산 소망을 품고 담대히 그런 제목으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환한 LED의 불빛, 그 불빛 아래서는 촛불의 존재는 미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촛불을 하나 켰다. 그러면 그 촛불은 정말 미약하죠. 존재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이 촛불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주변을 환하게 비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실한 충신이라든지 충성을 다하는 신하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 결국은 밝히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진정으로 믿을 만한 신한지 간신인지 역사의 어두운 밤에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두운 환란의 밤, 시련의 고통, 그때를 당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곡인지 축적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 진위가 드러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욥이 당한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최고 최대의 시험을 겪으면서 욥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욥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욥기는 작품으로도 위대하다 그럽니다. 영국의 평론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기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욥기는 펜으로 기록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최고의 작품이다 그랬습니다. 개관신이었던 테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문예 중에 최대의 시는 욥기다 그랬습니다. 자, 욥기가 이렇게 문학적으로 최대의 걸작품이 된 이유는 뭘까? 그것은 고난 때문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과 시험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기 때문이죠. 이 사탄은 욥에게 까닭 모를 고난을 가져다 두면 하나님을 분명히 원망하게 될 것이고 또 불평, 불만, 분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욥이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은 환경이 잘 되고 뭔가 본인이 누리는 만족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한번 쳐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9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시험, 욥의 고난이 성경에 보니까 깊은 고난이 5가지가 나오죠. 정말 고난의 오중주입니다. 자, 첫 번째, 재산의 전몰. 모든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재산의 전몰입니다. 또 하나는 열남매의 몰살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죽죠. 이때 욥은 정말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도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여 거두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욥의 신앙이 뭘까?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욥에게 1차전 시험도 지고 2차전 시험도 사탄이 졌습니다. 이 3차 시험은 차원이 좀 달랐죠. 재산이라는 것도 자녀라는 것도 내 몸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이 세 번째는 몸에 악창이 나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 온몸이 다 악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와장으로 다 몸을 긁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3차 시험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를 않습니다. 4차 시험, 이 4차 시험은 아내를 통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 아내를 통한 시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욕하고 죽어라 하는 거예요. 이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 욥기 2장 9절부터 10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따라하세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자, 4차 시험까지도 이긴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시험거리가 남았죠. 이 5번째는 바로 친구들을 통한 갖가지 형형색색의 시험이었습니다. 빌닷과 소발과 엘리마스를 통해서 갖가지의 시험들을, 욥은 이 갖가지의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통과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소망을 품고 담대히 그랬는데 이제 욥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시험과 고통을 이겨냈을까? 5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나 분노나 비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욥이 욥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요. 이 고난을 받기 이전보다 더 갑절의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자, 2번째, 욥이 이 극한 시험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은 바로 어떤 신앙이었을까? 이 2번째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신앙입니다.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두셨다가 거두어 가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필요 있겠느냐. 원망할 것이 없다는 신앙입니다. 자, 욥의 모습. 그는 알았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알았습니다. 이걸 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나는 비천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천하다. 나는 원래 자식도 없었다. 재산도 아내도 다 이게 내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병들고 가난했고 나 스스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저 범죄하는 그런 초라한 비천한
나 자신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 때 시험이 와도 고통이 와도 불안할 것도 없고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요. 모두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범죄할까요? 욕심을 가져서 그래요. 내 거라는 욕심, 내 소유라는 욕심,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제가 조사랑교회라는 이 교회를 벌써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이 교회를 25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2억 8,500밖에 없었는데 25억 이 건물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는 2억 8,500을 가지고 2억 5천 계약금을 주고 나서 이제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요. 와, 돈이 없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원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물질이 생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선교하는 데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장로님 되자마자 한 2달 만에 동부아프리카 말라위로 파송을 했죠. 우리 교회에 있던 많은 의사들이 또 다 파송을 받아 나갔죠.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간호사가 한 2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선교사로 싹 나갔죠. 예. 그리고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한 100명 뭐 이렇게 됐는데 1년에 한 10명 이상씩 신대원 시험을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부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고 이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좀 집을 좀 잡힙시다. 그리고 중도금을 좀 냅시다.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금식하며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녘에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주사랑교회가 내 거냐? 내 거다, 내 거. 내가 할 거야. 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냐? 믿음이 없이 나를 바라봐야지.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담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에 참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뭐 내가 하나. 그 뒤로 여러분의 고비가 있었지만 결국은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은혜. 내 노력으로 이것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 그런 욕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목회자는 불행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병들고 나는 비천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죠. 그렇게 되면 세 번째로 욥은 오래오래 참고 견디는 신앙이에요. 오래오래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참 오래오래 참고 견디라는 얘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따라하세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이대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의 길을 참으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시험을 길이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고 아는 대로 욥기 23장 10절. 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순금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래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너라 오래 견디나, 누가 오래오래 버티나, 이런 게 신앙이죠. 오래 버텨야 합니다. 오래오래. 자, 네 번째입니다. 욥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참 욥이 대단한 것이 용서하는 신앙입니다. 용서. 자, 욥이 이제 회복된 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다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욥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됐을 때의 모습을 보면 욥을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자, 욥은 자기의 재산을 띄어서 주었다 그럽니다. 친구들에게 재산을 준 거예요. 자기의 재산. 자, 괴로움을 주고 공격했던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자신의 재산까지 떼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 했던 욥의 아내에 대한 저주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뭐 헤어졌다, 이혼했다, 원망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자, 이런 용서하는 신앙이 결국은 뭐예요? 2배의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2배. 최소한이 2배죠. 성경에 보면. 욥은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한 신앙이죠. 욥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산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소망, 식지 않는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보리라. 예.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구속자가 있다.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영생의 신앙을 그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그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용서하고 다윗이 그렇게 끝까지 품을 수 있었을까?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통의 시면에서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영생과 부활의 산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 자체가 없습니다.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죠. 나를 이기는 방법도, 삶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도,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욥이 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모든 시험들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828년 뉴욕에서 태어난 호라시오 스태포드라는 유명한 변호사,
또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D.L. 무디가 하는 일이라면 그 물질로 뒷받침을 했죠. 몸으로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1870년에 4살 난 아들 호라시오를 열병으로 잃어버립니다. 이되면은 시카고 대회에 갔다가 거대한 화재로 인해서 집과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병약해진 아내와 가족들을 쉬게 하려고 유럽 여행을 계획했는데 갑자기 처리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4딸을 배에 태워서 먼저 유럽으로 가라. 그런 본인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 배가 대서양에서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을 해서 침몰을 합니다. 그 사고로 4딸을 다 잃어버리죠. 자, 아내 애나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스패포드는 바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갔습니다. 자녀들의 사고지점에 이르렀을 때 아내인 애나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예쁜 4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잠깐 헤어질 뿐이고 천국에서 4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통함을 주체할 수 없었던 스패포드는 객실로 내려가서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야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아들을 데려가서도 집과 재산을 가져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남아있는 4딸을 데려가십니까? 한참을 울부짖고 있는데 갑자기 한순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찬양의 시를 썼고 그 곡이 바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런 처절한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의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참 평안함과 소망과 또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이 시간 우리 413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옵니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범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